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금, 토, 일, 오늘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새벽, 부활 주일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그 묻힌 무덤으로 여인들이 달려가요.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고 또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렇게 단장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이미 부활했다 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되고, 그 소식을 이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은요 그날에, 그러니까 같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그러니까 즉 주일, 오늘인 거예요. 그 같은 날에 그들 중 둘이,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25리니까 그 오리가 이제 약 그 2kg인가요? 네, 오리가 2kg니까 25리니까 10kg 정도 되나요? 아닌가? 맞아요? 네, 10kg. 그러니까 뭐 10kg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한 천안 터미널 정도? 저도 천안 터미널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끔은 걷는 게 정신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네, 머리를 맑게 해주죠. 다른 생각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엠마오와 예루살렘 약 그 1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마을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흘 전에 못 박히시고 또 그날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간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천사들로부터 들었다는 그 얘기가 전해지니까 이제 막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러니까 서로들이 이제 문의라는 것은 질문을 서로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뭐 된 일이냐, 아니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지금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 즉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동행하는데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사람을 본다면 사람을 금방 알아보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겉이 보이는 육신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정신세계.
그것을 우리가 성경은 혼이라고 그러죠. 지정의가 있는 그것을 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인 이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있고요, 지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제 인간이 살아있는 이 영혼육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때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영이 죽는, 즉 성경은 영이 죽었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잠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 영혼육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이 그러면 잠자게 되고 영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영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영혼육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지어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유기적인 이 하나의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쉽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두통이 심하게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머리가 아픈데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덜어 눕잖아요. 머리만 아프면 머리만 아파야지 몸이 왜 덜어 누워요? 그것은 바로 머리와 이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발가락이 어디에 찔려가지고 아프면 어떻게 되죠? 발가락만 부어서 아프나요? 그게 아니에요. 발가락도 당연히 아프지만 막 온몸이 떨릴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혼육도 똑같아요. 영이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죽어버리게 되면, 잠들게 되면, 이제 이 영에 잠자는 그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도 훨씬 더 하나님이 창조할 때보다 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해서 살아나게 되면요, 그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이 혼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건강한 혼이 되고요, 그것이 또한 이 육신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육신도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오셔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뭐하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요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일에 막 관심을 쏟고 막 돈 버는 일, 먹는 일, 요즘 이렇게 방송에 얼마나 먹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만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신의 일이잖아요. 육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인데, 뭐 사람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에도 영향을 주고요, 정신에도 영향을 주고 영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의 일을 행하셔도 그것을 전혀 모르는,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이 제자들을요, 거기 25절 보면
예수님이 평가하는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두 마디로 평가하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미련하다. 맞아요. 미련하다. 두 번째는 더디 믿는 자. 자,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제가 여러분 평가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혜요, 영적 미련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도 그것을 못 믿고 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어느 편이신가요? 두 번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도 이 25절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만 그랬겠어요? 사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거기 보면요, 이들이 어떤 그 믿음을 못 믿었냐 하면 19절 보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9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말은 가르침이고 일은 성령의 사역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가르침도 성령 사역도 뭐 하신 분이다? 능하신, 뛰어나신 분이다. 그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뭐로, 누구로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선지자의 직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지자 이상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고 믿긴 믿었어요. 뭐로? 선지자로. 말과 가르침과 성령의 사역에 능한 선지자로는 알았지만 그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해요. 20절, 그런 분인데, 선지자인데 우리 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이스라엘을 속량하다, 속량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해요. 즉 이스라엘을 값 주고 사다, 즉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말에도 능하고 일에도 능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질, 구원할, 독립을 이끌어낼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구원자면 사람들 보기에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로마를 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충격을 받고 낙심을 하고 힘이 빠져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일단의 여자들, 그 누가복음 24장 1절은 그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은요, 여성들이 잘 받아들이나 봐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여성들이 끝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기 그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왜 갑자기 안 보이나요, 내 눈에?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요, 49절을 보십시오. 23장 49절을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봐요. 십자가 달릴 때도 그곳에 있었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55절 보시면,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남자 제자들은요, 다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서. 그런데 이 여성들은요,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문을 당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따라갔는데, 심지어는 이 부활절날 새벽에 무덤으로 최초로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보면 이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24장 22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지금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새벽쯤에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천사를 만난 여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저 여자들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4절을 보시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 무덤으로 새벽에 갔던 여성들 말고 그 여성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두어 명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첫 번째로 부활한 주님을 그 증거한 여성들의 증거와 그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그 두 번째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고 말씀을, 증거를 더디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금방 알아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도 허탄한 소리로 듣고,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질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한 자리라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죠. 꿈도 희망도 소망도.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바른 관점, 바른 자세로 나아오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이 허탄하게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말을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고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참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그 약속한 것이 성취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미련하니까 내가 너희도 믿음 없으니까 포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세요. 아시는데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시고는 곧바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사단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처할 그런 운명인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 십자가를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또 나타내냐면, 이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렇게 감이 익잖아요. 감이 빨갛게 이렇게 홍시가 돼서 익으면 그거를 이렇게 맛보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감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다 익어버립니까? 날짜를 딱 정했다가 10월 31일 날 우리 감 다 익자 이렇게 하고 익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은요, 이렇게 보면 햇빛을 잘 받는 그 감부터 먼저 이렇게 익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익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맛보면서 이제 이 수확철이 왔구나, 나머지 감들이 다 익겠구나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첫 열매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인 것이 우리가 사는 증거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들을 주실 때요, 거기에 영광이 함께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면 그냥 삶을 힘들다, 어렵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십자가, 고난, 영광 그러면 잘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남편을 섬기면서, 아내를 섬기면서, 자녀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자녀가 속색인다, 배우자가 속색인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누가 속색이면 화를 내서 풀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속색여? 이게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맞싸워서 맞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내가 품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하며 나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그 실제적 삶의 현장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영광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가운데서 어떤 고난들이 있을 때 왜 나만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힘드냐, 이거는요, 불신앙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불행, 십자가와 같은 일, 죽음과 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주하면서 싫어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부활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으면 그 제자들 2명 불신에 빠지고 미련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 것 같아요?
내가 나야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했어 이러면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확정하면서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러분, 모세와라는 것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무슨 제사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예언자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만 그것은 다 격가지고 실제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이 불신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반석 토대는요, 성경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주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돼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감정으로 이끌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뭐 기분 좋은 날도 있지만 기분 우울한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이끌리면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이 서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자신을 확정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제자들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